오늘 이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그런 과거의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오늘 현재의 얘기입니다. 과거를 지나서 이제 현재 얘기인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너희 수령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서로 약속을 체결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오늘 이 장소이고 또 시점이다 하는 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 이 현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재 하루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안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내일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면 내일 복된 미래가 성공적인 미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참으로 바르게 의미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는 백성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오늘 할 일이 뭐냐?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늘 사는 것 같아도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옛날에 과거에만 매여 있는 사람, 과거의 생각에만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은 지금보다 낫다. 그때가 좋았다 이거죠. 그때가 옛날이 좋았다. 내 젊었을 때, 내 옛날에 좀 뭔가 좀 힘이 있을 때, 내가 좀 부자 되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과거의 추억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오늘보다 좋았는데 그러면서 오늘의 신세한탄을 하고 이건 오늘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옛날에 좋은 건 그건 옛날 과거예요. 그때 받은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대한 꿈, 계획만 얘기하지 준비가 없는 사람인데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떤 사람은 내일을 자랑합니다. 내가 앞으로 쉽게 말해 아주 로또 복권 타면 우리 교회 건축원금 내가 다 할 거야. 할 거야.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내일 일을 자랑만 하고 있어요. 오늘 할 일을 안 해. 오늘은 게으르게 살면서 복권 하나 사면 내일 참 팔자가 피일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미래의 헛된 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의 추억에만 매여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자랑만 하지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다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오늘을 내게 주어진 이 한 시간 한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고 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오늘 너희가 이렇게 서 있다. 오늘이라고 하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날 그 시점에 대해서 모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
한꺼번에 전체 공동체 전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수령과 또 지도자들,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유아들, 아주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내들이 있고, 그리고 진중에 있는 객, 나그네들,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들렸던 나그네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들, 이건 다른 민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 이방인들, 이 얘기까지.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사역을 할 때는 분명하게 따집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 12지파 안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숫자로 계수하라. 이게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한 번 했고 마칠 때 한 번, 두 번을 하는데 둘 다 똑같이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는 제한이 있습니다. 네가 실력이 있느냐, 네가 혈통이 어느 지파냐, 뭔가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서는 아무런 게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기든지 아니면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다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의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 앞에 서 있다. 우리가 전체가 하나다 하는 얘기를 누가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해라. 참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르가 하는 단어인데 이건 분할, 이 갈라놓는 분할, 그리고 통과하고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 그 얘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데 창세기 15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뭘 했냐면 고대 사회에 그들 사람들이 하는 이 언약 체결식을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요즘 같아서는 뭐 서로 그냥 이 문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고 막 이제 그렇게 막 뉴스에 한번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 두 사회 쌍방간의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3년 된 염소, 3년 된 이 수양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짐승 한 마리를, 소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소를 절반을 딱 쪼갭니다. 소 한 마리를 절반을 쪼개가지고 둘 쪽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러면 언약을 서로 맺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 쪼갠 그 짐승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했는데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로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바로 언약식이에요. 물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할 때는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이 살아온 사람이지만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그 짐승을 솔개들이 먹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짐승을 잘 보존하고 그 일을 했는데, 하여튼 이 언약을 체결한다는 얘기, 참여가 뭐냐 하면 분할하고 통과하고 들어가는, 이게 바로 참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준비할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내 언약, 내 맹세에 참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참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관계로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것. 재물을 준비하고 재물을 쪼개놓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행동. 이게 바로 참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너희들은 이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언약의 문제는 언제 이루어져야 되느냐? 오늘이라고 하는 문제. 또 언약은 누가 맺느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전체가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참여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되느냐 하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도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또는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오늘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쪼개놓고 그 막 지나가고 그래야 해야 되는데 요즘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잡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그냥 소고기 먹으려고는 잡지만은 쪼개놓고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구약에 말씀하는 언약의 참여는 결국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늘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할 것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겠다. 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누군가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난 아담에게 최초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은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지금 징계하면서 심판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 속에서 나왔습니까? 여자 속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남자의 정액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남자와 상관없이 나오는 사람, 여자의 후손.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그분,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좀 상하게 하긴 하겠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당하시잖아요. 3일 동안 죽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 당하는 고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나하고 별 상관없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읽고 있지만 이 신명기가 지금으로부터 벌써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3,500년 전에 옛날 오래오래전 얘기예요. 그 얘기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그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 말씀으로만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옛날 미래에 대한 약속만 했던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복받게 하고 오늘 깨닫게 하고 오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써놓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 그 오래 먹은 캐캐 먹은 책, 옛날 책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오늘 살아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오래된 책이지만 이 내용이 참으로 오래되었지만 변함없이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화시켰고 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한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전부 한 지체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한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연합이고 일치고 평화가 돼 있고 뭔가 하나됨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WCC 같이 세계교회 평화연합, 뭔가 평화연합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평화연합인데 어떤 누구와 평화연합이냐? 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다. 귀신을 믿는 사람이든 저 불교 신자든 누구든지 우리가 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는 등산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데 기독교는 동쪽에서 올라갔고 불교는 북쪽에서 올라갔고 다 다른 종교는 남쪽에서 올라가고 정상에서 만나는 건 다 똑같다. 그러니 우리는 전부 연합하자. 이게 WCC예요. 이게 뭐냐면 머리는 다 다른데 그냥 몸만 하나 되자냐.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여럿이 되면 그럼 괴물이죠. 괴물 만드는 작업이에요. WCC가. 한 머리 안에 모든 지체가 연합이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이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여기에 어떤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하나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 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원래는 따로따로 살았는데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여전히 유대교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여전히 다른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께서 만드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 각기 연결되고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이 일치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몸 안에는 지체로 우리가 비유를 하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 다 따로 있습니다. 다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뭔가 힘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 몸입니다. 옆에 계신 한 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뭔가 나하고는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뭔가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돈을 가진 것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께서 만드신 하나됨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누군가 공부 많이 하고 뭔가 자기 시험 쳐서 언약의 백성 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안에 들어있기만 하면 모두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너희라고 하는 단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길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 몸이 쪼개어진 짐승과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렇게 짐승을 한 마리를 이렇게 쪼개 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걸어간다는 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약속의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 또 범죄한 인간 하나 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하나 될 수가 없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진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뭔가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도록 예수께서 희생을 당하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인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아니하고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십니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에게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뭔가 쓰러지는 형제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든지 권면해서 그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언제 할 일이라고요? 언제 할 일이요? 오늘 할 일입니다. 내일 할 일이 아니에요. 어제 한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오늘 할 일이 뭐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과거에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미래의 비전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살면 과거에 받은 은혜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제대로 못 살면 미래의 비전은 결코 우리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참 꿈의 사람입니다.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총리가 되고 또 자신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참 요셉과 다니엘은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큰 세계 제국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비전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그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꿈만 꾼 사람이 아니에요. 꿈만 꾼 사람이 아니고 현실의 감각 속에서 지금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자, 이 애굽 임금 바로가 이제 앞으로 꿈을 해석을 해보니까 7년 풍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7년 흉년이 될 거다. 꿈 해석을 딱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고를 넉넉하게 짓고 풍년 때에 절대로 곡식을 허비하지 말고 잘 쌓아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현실 감각이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꿈도 필요하고 현실 감각도 필요합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느냐? 오늘 하지 않으면 미래의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 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성,
현실 감각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받은 형제들, 이 너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모든 이들, 형제와 하나 되는 일,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언약,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 소망입니까? 같은 소망입니까? 다른 소망입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같은 하나님, 한 몸, 같은 소망입니까? 같은 공통의 비전을 품고 사십니까?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데 어떻게 공통의 비전이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와 딸은 떨어져 있으면, 예수는 예수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우리 모두도 다 모래알입니다. 아무것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형제와 하나 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 그래서 형제들 사이에 인내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잖아요. 옆에 있는 분이 다 늘 365일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대답 안 하시네.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오래 참아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 오래 참아. 인내도 필요하고, 그의 입장을 바뀌어서 이해도 한번 해보고, 그를 또 좀 배려하는 일도 해보고, 잘못하면 용서도 해주고,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싸우고 갈라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막 기분 나빠 탁 돌아지는 건 막 순식간에 번쩍하고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한다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생각하고, 내 속에서 막 부글거린 거 삭히고, 막 이 말 해야 되냐 저 말 해야 되냐 고민하면서 막,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 된다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할 일입니다. 오늘 형제들과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찬양하기도 하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대부분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약속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참여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멘 하고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믿으십니까? 그럼 순종하십니까? 사명에 대해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뜬금없이 그 말을 하시죠. 방주. 그 시대에 그렇게 큰 이 방주가 왜 필요한지 사전에 설명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이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지어라. 배도 아니고, 배는 이제 뭐 돛대도 달고 막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방주는 그냥 물에 떠 있는 상자와 같은 거예요. 거대한 상자를 하나 만들라는 얘기인데, 왜 만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그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들었는지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고대 사회에 지금처럼 막 기계가 있고 막 그 길에 크레인이 있고 막 이런 기계가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맨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시대에 맨손으로 그 모든 나무들을 잘라서 다듬고, 그리고 큰 방주로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쳤다 그러죠. 왜 만드냐?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셔. 아니, 이렇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자, 전부 나이가 800살, 900살 될 정도로 건강하게 막 오래도록 잘 살고 있는데 심판한다는 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방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니 모든 사람들이 참 혀를 찰 일이죠. 미친 노릇이죠.
그런데 그게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내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서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합니다. 노아와 그 8 식구만이 살아납니다. 그 고대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손만 꼽아도 요즘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80년, 90년 살지만 자녀들을 많이 낳아봐야 얼마나 낳겠습니까? 하기야 중동 지방 사람들은 많이 낳긴 합니다만은 800년, 900년을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 낳고 하는데 그 시대가 엄청난 몇십억의 인구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두를 한꺼번에 다 없애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그 한 사람을 살리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믿을까요, 말까요? 믿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옛날에 들었다 하고 기억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할 거야 하고 그냥 미래의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제대로 삽시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면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약속하셨지만 저도 약속합니다. 제대로 살면,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타납니다. 형통하리라, 복이 넘치리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3,500년 전 모세가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현실 감각,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영적인 건 열심히 하는데 육신적인 걸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고, 육신적인 일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영적인 일이 등한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영과 육이 다 동시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예를 기도 생활이든지 말씀 생활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육신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이것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을 동시에 잘 갖춰 나가는 것이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꿈만 얘기하면서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옛날에 내가 좋았는데 하고 옛날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하고 추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는 너희들에게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봐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할 일이 뭔가 참여해라. 이 언약에 참여해라.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참여는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생각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단순히 우리는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배당에 왔다 갔다, 예배 시간 한번 지켰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